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아침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 때 부활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좀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부활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흔들 수 없는 구원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소망에 닻을 주리라. 함께 선포합니다.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주님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십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한 존귀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누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한없는 은혜 증량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사망은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주 예수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음을 믿고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분주하고 내 일이 바쁘고 중요하여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성찬식을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올 수 없는 물리적 어려운 상황과 질병과 영적인 연약함과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을 살리시는 복음으로 땅끝을 향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담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을 주님 손잡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각자가 메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버거워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마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낙심하여 좌절하고 시험에 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만병의 의원 되신 하나님 은혜 부탁드리옵나이다. 내 손잡고 계신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외식과 불평, 편협된 생각과 고정관념에 빠져 위기에 놓여 있는 작금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재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빠른 복구와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의 참혹한 현장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공포와 배고픔과 고통에 빠져있는 저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저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서 있는 선교의 현장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샘물같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 모든 동력자들의 섬김과 수고를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드려질 부활절 예배 연합 예배도 주님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와 이 땅 대구 지역 가운데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 연합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어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의 섬김의 자리가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리며 3부 예배 후 운행은 없습니다. 더울 중식은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20분까지 운영하며 부활절 기념 달걀은 1인 1봉지씩 예배 후에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봉사자 차량은 1시 10분, 참가자 차량은 1시 40분에 출발하며 탑승 장소는 교회 앞 대로변입니다.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의 동판 제작 안내입니다. 대상은 12회 참석자이며 대예배실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대구 교직자협의회 제31회기 정기총회가 2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금요기도회가 25일 오후 8시에 김혜용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27일 소망교구 무별 모임은 배시은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나눔 회장 안내입니다. 라파교구 장애인의 날 나눔 행사에 60가정이 지원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기는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보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그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먼저 준비차 지금 좀 자리를 옮기셔야 됩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2시 반에 다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좀 뵙도록 그 옆집에 오늘 삼성하고 롯데가 하는데 옆집으로 새지 마시고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 때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이제 19절부터 말씀인데 한번 자막을 이렇게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제 저녁 시간, 그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아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적대적이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 적대적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대하면서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참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6월 달에 대선이 이제 있게 됐고 또 미국발 뭐 지금 무역 전쟁, 뭐 관세 전쟁. 그래서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살다가 정말 이런 날은 제가 좀처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표현은 하시지 않지만 이제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제 두려움, 또 염려 속에 많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합니다. 3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20절에 행동을 하나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를 보고 이제 기뻐했다. 두려움이 변해서 이제 기쁨으로 바뀌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바로 이제 몸을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못에 찔렸던 손, 그리고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이제 기뻐하게 됩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가지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이 4가지 말씀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마음에 이렇게 두시고 한 주 동안 좀 되새김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반복을 하시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것은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님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와 슬픔, 그리고 또 사단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죄와 사망과 그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22절에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십니다. 이렇게 숨을 내쉬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히브리어를 잘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세계 공용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헬라어를 그들은 훨씬 더 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진 번역된 구약 성경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0인역. 그런데 이 70인역에 여기 나오는 숨을 내쉬시며, 이 단어가 아주 인상적인 곳에 등장을 합니다. 어딘고 하면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다, 이게 뭔가 하면 숨을 내쉬시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바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바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무장시키십니다.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활의 아침,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 성령을 받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이어지는 이제 그 23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어려운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오해를 하면 이제 우리가 죄 용서할 수 있는 마치 권한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을 통해서 볼 때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 하나같이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죄 사는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죄 사함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서 제3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네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절을 보시면 이날 문제가 하나 생겼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제 예수님 방문하셨을 때 함께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도마가 누구를 좀 닮았습니까? 도마가 누구 닮은 것 같습니까? 정말 나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하고 비슷하게. 난 눈으로 안 보면 그리고 내가 손으로 넣어보지 않으면 나 절대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도마가 참 어떤 사람이었나?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은 이 도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11장 16절 이 말씀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씀 보면 정말 열정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갈릴리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은 그 유대를 향해 갈 때, 야,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려면 사마리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도마가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참 도마는 열정주의자였죠. 여러분, 참 이 구절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게 한국 교회사 가운데 아마 최고의 설교 중 하나로 꼽히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이렇게 거부하시고 이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성도들에게 한번 와서 설교할 때 일사각오. 그런데 그 일사각오의 본문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참 열정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도마는 열정만 있었던 게 아니고 14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 중에 이제 하나님, 정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또 3절에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있게 할 거다. 너희를 데려갈 거다. 그리고 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5절 말씀, 이제 도마가 등장합니다.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두 부류죠. 질문이 있는데 속으로 삭히면서 안 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도마처럼 질문이 생기면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성주의자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도 우리에게, 우리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유명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도마가 질문 안 했으면 예수님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참 이렇게 도마가 질문을 했어요.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주의자였고 그는 이성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은혜의 자리에 소외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어떤 이유로 도마가 그 자리에, 예수님 방문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도마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꼭 내가 없을 때 오셨습니까? 저는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겪을 수 있는 하나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될 때, 저는 제가 이 말은 아주 마음에 사무쳤던 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참 이렇게 주님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과 같이 기도 열심히 하러 갔는데, 동생은 정말 기도할 때 앉으면 항상 은혜를 받고, 그런데 저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어버버 수준의 기도, 그러니까 뭐 저는 은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정말 수련회 때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저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결국 수련회 끝마치고 나면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나? 요번 수련회 나 빼놓고 다 은혜 받은 것 같다. 저는 참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아니,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나 빼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 은혜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마음에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 선택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항상 저는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나만 빠진 것 같은, 나만 소외된 것 같은 그 감정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마는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기질과 결합이 되어서 내가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나를 안 믿는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이제 또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고 또 도마도 이제 함께 있고 또 문들도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지만 제자들은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최고의 강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을 보시면 이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도전을 하십니다.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제 영어 번역, NIV 영어 번역 제가 그냥 강의 안에 기록을 했는데 stop, stop. 의심하는 거 멈추고 이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도마가 되어서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만약에 도마였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또 누가 일러 바쳤어, 누가. 언놈이 찔렀어, 언놈이.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도마가 나는 내 손 가지고 예수님 손 못 박힌 그 손 거기에 넣어보고 또 창에 찔렸던 옆구리 넣어보기 전에는 나 절대 못 믿어.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제자들만 있었지 예수님 안 계셨거든요. 예수님 안 계신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야, 이 도마가 했던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죠. 야, 너 손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여러분 저는 진짜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도대체 또 누가 찔렀냐, 누가. 여러분 이건 찌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이 도마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전을 하셨죠.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의심은 멈추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도전이 이것이 아닐까. 스탑! 이제 의심하는 것은 멈추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 바로 믿지 못하는 한 사람 도마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위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 한 번 더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도마의 반응이 정말 유명한 말씀. 저는 청년 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표현이 이 표현이었거든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사용했던 책인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정말 참 이렇게 아주 훌륭한 분이 이 말을 했는 줄 알았는데 성경 보고 깜짝 놀란 게 저하고 비슷한 도마가 이런 참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치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 29절에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주님도 약간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29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저는 도마 한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지만 또 누구를 향해 주셨겠습니까? 도마 이후에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도마 같은 이야기를 할 사람들을 아마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너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도마와는 달리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마 그 자리에 시몬 베드로가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서 그가 정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베드로 전서에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이제 1장 우리가 8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저희들만 예수님 못 본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성도들 대부분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뭐라고 하셨느냐? 믿고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도마와 같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바로 의심을 멈추고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목요일 날까지 준비했던 내용인데, 근데 이렇게 제가 설교를 끝내려고 하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제 우리 교회 분들 중에 이 도마과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도마과의 분들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참 이제 한번 그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그럼 믿으시면 언제부터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을 믿을 수가 없었나?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게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 부활과 관계되는 것은 그냥 머리에서 생각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뭐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 그래서 저도 그냥 믿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것을 그냥 믿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저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제가 거듭나게 됐을 때, 그때 저한테 무엇이 믿겨졌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이 저는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됐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의롭다 하셨는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 내가 지금 용서함을 받고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구나.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살아 계실 수 있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저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저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야, 그냥 무조건 믿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거는 증명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청년들하고 설교할 때 부활에 대한 설교는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유학가 있을 때 참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그 설교 속에서 저는 희미하지만 부활과 관련되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바로 예수님 부활,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다 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증거가. 그래서 저는 예수님 바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에 분명한 증거, 그거 믿어야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증거가 있나?
그때 이제 그분이 뭘 소개하셨느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빈 무덤을 여러분 설명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는 한 번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야, 이 예수님 빈 무덤 다 가짜야. 누가 예수님 시신을 옮겨가서 딴 데 갖다 놨거나 아니면 예수님 안 죽으셨거나, 그래서 이 빈 무덤을 다르게만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독교는 한순간에 가짜 그리고 사이비 집단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누구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다르게 설명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부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고 검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마 예수님 부활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우리 책을 한번 비춰 주시면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 우리 리스로벨의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이 저한테는 제일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혹시 기독교의 근본적인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딱딱하지만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 책은 이미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혹시 유튜브 같은데 예수는 역사다 치시면 영화도 나와 있어요. 그건 훨씬 읽기가 쉬울 수 있어요. 왜 이분이, 여기 리스로벨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예일 이제 로스쿨을 나오신, 미국의 최고 탑이 이제 예일의 그 로스쿨을 나오신 분이시고, 시카고의 트리뷴지 이제 기자였는데 법률 담당 기자였어요. 그는 아주 뭐 타고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부인이 자기 말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셨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이비 집단에 빠진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은 뭘 하기로 결심을 했나? 기독교는 허구다. 특별히 기독교의 허구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가 조작한 사실이다 라는 것만 보이면 기독교는 한순간에 바로 무너지고 사이비 집단이다. 그래서 내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과 모든 관련 자료를 법률 기자이신 분으로 이제 자료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결론에 도달했겠습니까? 그가 원래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론을 그가 내리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부활의 증거라는 아주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을 한번 넘겨주시면 부활의 증거라는 아주 작은 서책자가 있는데, 한번 이거를 읽어보시면 예수님 부활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수긍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4가지, 여러분 이제 부활절 영어로는 이스터거든요. 해피 이스터. 이스터인데 이분은 4개의 E로 이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4가지 E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execution. 이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이 첫 번째 execution. 두 번째, 이분이 뭘 이야기하시나? early. 이거는 이런 시간이죠. early. 이것은 뭔가 하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은 이제 졸도 이론,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고 졸도하셨다가 그 동굴의 서늘한 기운에 깨어나셨다, 이 졸도 이론입니다. 이거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절도 이론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론이 뭐냐?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제자들의 영적인 체험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의 영적인 체험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 거다. 이 영적인 체험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신화로 발전한 것이 바로 복음서의 부활 기록이다. 이것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 체험이 공동체에게 전달이 되고 이것이 신화로 발전된 것이 복음서의 부활 기록이다. 그런데 이제 리스로벨은 여러 검토를 하면서, 예를 들면
바울 서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부활하신 후에 20년이 채 안 되어서 바울 서신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가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이미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는 분명히 그들이 함께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결국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화로 발전되기는 너무 빠른 시간에 공동체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고 확실한 기록들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로베는 이야기합니다. 얼리, 너무 이른 시간에 이미 공동체적인 믿음과 믿을 만한 기록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 이는 무엇인가 하면 empty입니다. empty. 빈 무덤이죠. 빈 무덤. 여러분, 빈 무덤을 설명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 예수님 스스로 뛰쳐나가셔야 돼. 예수님께서 불뚝 계셔가지고 그 무거운 돌 밀어내시고 밖에 있는 모든 로마 군병들 제압하고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십자가 처형에서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훔쳐가야 되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절망에 빠졌는데 여러분, 로마 황제가 봉인한 그 돌을 옮겨서 로마와 맞서면서 로마의 군인들과 파수꾼들과 싸워서 예수님 시신을 쟁취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다면 누가 훔쳐갑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훔쳐갑니까? 아니면 로마 군병들이 훔쳐갑니까? 그래서 그들이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무엇밖에는 가능성이 없는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는 무엇이냐? eye witness. 이것은 뭔가 하면 목격자입니다.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여러분, 자막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우리가 교동문 때 읽었지만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중에 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거든 물어봐라.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분명한 답을 줄 거다. 그리고 7절 또 누구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8절에는 바로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했던 내가 돌아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의 급격히 변화된 삶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이제 이 네 가지 증거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드의 법학 교수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그 말을 듣고 있던 청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법률 교수로 법학 교수로서 모든 사건을 다룰 때 바로 이제 증거를 중심으로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부활 당신 부인하시는데 증거를 통해서 그거 입증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성경과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다음에 이제 그가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도 더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광신자들의 행동이 아니라 가장 철저하게 이성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의 모든 자료들을 검토해도 변할 수 없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뭔가 강신도들의 집단, 이성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허황된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철저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철저한 자료 검토를 통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이제 우리들의 앞으로 남은 삶, 내 일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만 좀 있었으면 우리 예수 나의 산 소망, 참 이 인내송을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이 인내성을 선택하게 됐던 제일 큰 이유가 이 가사에 있습니다. 우리 제일 한 3절 정도 가시면 언약의 아침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언약의 아침, 그리고 장사된 몸에, Your buried body, 그분의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여러분, 부활의 호흡 시작, began to breathe. 여러분, 예수님의 장사된 몸에 부활의 생명 시작된다. 저는 막 이 가사만 하면 막 몸에 전율이 막 생겨요. 여러분, 언약의 아침, 바로 장사된 예수님의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바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어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부활의 호흡 다시 시작되는,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160장 1절과 3절만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우리 3절은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다. 우리 한번 하면 다 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짧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호흡, 부활의 생명, 부활의 호흡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부활 생명 힘입어 살아가는 저의 삶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드려지는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부활의 그 호흡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그 생명으로 죄와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성도들 믿음과 사랑의 고백, 그리고 눈물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한 세상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회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집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유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